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며칠 남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저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 정말 기쁜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건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처럼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요셉을 돕고 형제들과 함께 유아기, 청소년기, 청정기라는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 자신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따랐지만 예수가 진짜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수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저희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체적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림의 밑바탕은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거룩함을 거절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통치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를 부수시 부술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메시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됩니다. 예수 탄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탄절이 때론 왜곡되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예수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진정 성탄절 안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주인공인 예수는 없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만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지 누구를 위한 날인지 혼동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보다는 예수가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성탄이 주는 기쁨입니다. 예수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죄인인 저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성탄이 주는 행복이라 함은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나 효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을 시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의 생애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 시작은 비참한 듯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역시 모세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시작하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시킨 오래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는 예수의 출생에 대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으로 하늘에서 계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에덴이 회복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을 시작으로 세상은 더 이상 죄로 물든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성탄절이 저희들에게 복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참 많이 바빴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하게 될 여러 행사 준비 때문에 바빴고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해야 했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바쁘고 기대되는 절기는 크리스마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고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외부가 아닌 집에서 집콕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교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같이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성탄의 기쁨과 행복으로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는 현재 상황 자체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분명 성탄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직접 이웃들과 나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섬김을 실천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이 성탄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독자에 따라 복음서마다 예수 탄생과 일생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지만 공통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었고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발화점이었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탄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일에 가려있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탄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태가 언급하는 예수 탄생은 다윗 혈통의 계보를 이어 끊어진 유대인의 왕이 다시 일어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통치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태는 동정녀라는 성녀의 잉태를 통해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죄에 속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예수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예수 탄생 계시에 따라 요셉은 마리아와의 동침을 예수 탄생 이유로 미룹니다. 예수는 다윗의 족보를 따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태어날 예수가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에덴 동산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는 다윗의 계보와 만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를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의 등장으로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별은 하늘에서 알려주는 땅에서 일어날 특별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본 별은 일반 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지시별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오다 보니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지나 머나먼 여정을 통해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거주지에까지 도착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도착한 곳 예루살렘은 비록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나는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는 이 표현들은 삼가했어야 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사이에 정치적인 긴장감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분명 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만난 헤롯 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박사들의 관심은 헤롯의 반응보단 별이 알려주는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별만 보고 따라갔다면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 텐데 별이 사라졌는지 잘 가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춥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존재도 몰랐고 왕의 탄생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놀라움과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반응은 자신이 차지한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신다는 말에 당황했고 근심했습니다.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헤롯은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의 탄생 예언이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확인합니다. 헤롯의 막연한 그 두려움, 당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듣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할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헤롯에게 듣게 합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생각을 하며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헤롯의 대부분의 생각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제거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긴장하지 않은 척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들을 성경이 예언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롯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헤롯은 새로 태어날 그런 왕에 대한 경배가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별 이야기를 중심으로 헤롯은 아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들은 죽음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 대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헤롯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인도해 여기까지 오게 했던 잠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성경의 예언대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별을 다시 본 그들의 기쁨은 헤롯에게 들었던 대답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을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잠시 사라졌던 별이 예루살렘을 나옴과 동시에 다시 그들을 반겼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 별이 인도하는 장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별이 예언한, 별이 말하고 싶은 아기 예수를 만나며 최소한 몇 개월 동안 별을 쫓아왔던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별이 인도한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던 왕에게, 새로 태어날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예수에게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음에도 별을 통해 계시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인정하며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었고 죄를 거슬러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을 때, 참 많은 경우와 환경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굳이 별이 특이하다라고 집을 떠나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별을 따라가다 보니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분명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별이었습니다. 고통과 수고와 엄청난 노동이 있어도 별이 그들 앞에 있었기에 참고 묵묵히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별을 따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하늘에 떠서 길을 인도하는 별이 말하는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인내가 필요해도 별의 의미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특별히 성탄절 예수의 탄생이 있는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으신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저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론 돌아가며 후회할 때도 있지만 저희 인생의 별과 같은 예수가 있기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날 별을 보며 기쁨을 누렸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처럼 저희들도 저희에게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특별히 성탄절 이 시즌 오직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관련되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고 가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님을 별만 바라보고 온갖 고통과 긴 여정 속에서도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의 기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예수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가 대신 달리셨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단하고 어두운 가로등 하나 없는 인생 속에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주신 예수 탄생의 기쁨으로 버거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저희들의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별의 인도함 속에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해 기쁨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